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 태풍 소식이 있는데 모두가 안전하게 피해 없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랫동안 이게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예상치도 못하게 태풍이 옴으로 해서 스탑되거나 또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준비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죠. 또 그 세상은 소수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돈 많은 사람이, 또 권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진짜 그런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우선 1장에서부터 11장을 조금 개관을 해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기원이 여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이 왜 창조되었으며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으며 또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인지, 죄는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으며 죄의 결과는 어떤 문화를 창조하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심판은 언제 받게 되는지,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정말 비밀 문서처럼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수많은 스토리 안에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셋 계열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가인 계열이죠. 성경은 항상 이 셋 계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악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악은 계속 가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악한 세상의 소망이 바로 이 셋 계열이에요. 셋 계열,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그 악한 가인 계열이 어떠하다고 해도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이 셋 계열이 그 가인 계열을 죽게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가인 계열이 악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그 가인의 악함에 심판이 달려있지 않아요. 셋 계열의 순결함에 심판이 달려있죠. 자, 언제 심판하세요? 셋 계열이 가인 계열과 섞여가지고 더 이상 구분이 안 갈 때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 심판의 전형이 노아의 홍수고요. 홍수 심판 때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 관영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섞이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바로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였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셋 계열의 존재 사명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마치 우리가 검정 클레이하고 흰색 클레이가 있을 때 이게 두 개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걸 섞으면 무슨 색이 되나요? 네, 회색이 돼요. 그 회색에서 흰색을 찾을 수 있나요? 없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셋 계열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요. 그 엄청난 심판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으로 새 출발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두 계열이 분명해졌죠. 성경은요, 창세기 11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가인 계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힘의 원리로 사는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막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더 이상 가인 계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셈 계열, 셋 계열 이야기만 하겠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마지막 단락에서 셈의 족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10장에도 셈의 족보가 있었잖아요. 근데 셈 후손 전체를 조망했다면요. 11장 뒤에 있는 셈의 족보에서는 약속의 후손들을 도드라지게 보이는데 목적이 있어요.
또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국사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찾아내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르우는 32살에 수룩을 낳았다. 르우는 수룩을 낳은 뒤에 27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수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수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드디어 아브람이 등장하죠. 노아 이후에 여인의 후손의 줄기는 셈에 이어서 데라로 이어졌어요. 데라에게는 아브람, 나홀, 하란 세 아들이 있었죠. 자, 족보가 아브람을 찾아냈어요.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명백하게 드러난 거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심판이 내려졌던 계시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등장함으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요. 자, 다음 단락 한번 볼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자, 노아 이후에 여인의 후손의 줄기는 셈에 이어서 데라로 이어졌어요. 데라에게는 아브람, 나홀, 하란 세 아들이 있었죠. 자, 그들의 고향은요, 갈대아 우르였어요. 여기에 보면 바벨로니아 우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지역은요, 인간의 첫 번째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예요. 아담 이후에 족장들의 활동 무대도 바로 여기였어요. 완전 계시 역사의 중심지였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담, 셋, 노아도 다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상숭배지가 되어버렸죠. 자, 갈대아 우르는요, 울리경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유브라데 강 근처에 있어요. 발굴된 자료를 보면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또 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또 신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요, 데라와 그의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또 지금 나오는 그들의 이름만 살펴봐도요, 데라, 라반, 사라, 밀가 다 달신과 연관이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가 편만한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어요. 창세기에는 왜 떠났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인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했어요. 하란도요, 달 숭배지였어요. 자, 여기서 그들은 정착을 해버리는데요. 31절에 보면 데라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르를 떠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출발은 했지만 사실 그 가나안으로 간다는, 그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강을 넘는다는 거는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마지노선인 하란에 머물렀던 거죠. 데라는 이렇게 주저함으로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나 그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진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것을 남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약속의 후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바로 우리들이 그 역사를 이어가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두 번째, 축복의 땅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옮겨진다.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얼마나 축복의 땅이에요. 에덴은 그 축복의 최고봉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우상 숭배지가 될 때 하나님은 장소를 옮기세요. 지금 성경에서도 계시의 역사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소수를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유명하거나 대단하거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 아브람처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도 주어져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아도 축복은 더해져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원하며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고싱해요.